시간 다 같이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써 2020년 6월 14일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도 전국으로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MCO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에 불편함도 많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당황도 하고 실망도 하였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겸손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길고 긴 기다림 끝에 CMCO 상황이 끝이 나고 회복 단계인 RMCO 단계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 내에 있는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의 삶이 대부분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MCO로 인하여 힘들어졌던 성도들의 경제와 또 평안과 건강과 특별히 자녀들의 학업의 길이 열리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MCO 이전보다 더 넉넉하고 풍성하고 좋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제 완화된 이동 제한 조치 속에서 말레이시아 내에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아니하고 감소하여져서 8월 31일에 모든 MCO가 종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강한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결코 불안해하거나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들려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이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성도들에게 참으로 수고했다고, 참으로 잘했다고 하시는 칭찬과 그리고 축복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좋은 것들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지는 놀랍고 복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인내라고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이 오래 참음을 잘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란 것을 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의 힘과 능력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조급해지고 성급해하다가 낙심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학년별로 이제 등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도 RMCO가 되어서 아마도 학생들도 학교가 단계적으로 개학을 하고 등교를 하지 않을까 추측은 하지만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책상 앞에다 시간표를 붙이게 됩니다. 언제 무슨 요일에 어떤 과목의 수업이 있는가를 보면서 아침에 학교를 갈 때에 수업 준비를 하게 되는데 가끔씩은 그 요일을 혼동해서 또 과목을 혼동해서 엉뚱한 수업 준비를 했다가 교과서가 없어서 또 준비물이 없어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과 또 삶의 시간표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표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도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받아야 속이 후련하고 좋습니다.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은 내가 바라는 것만큼은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받으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짜놓은 시간표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응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풍성하고 그리고 확실한 응답을 원하신다면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노아도 자신이 짜놓은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니까 오늘은 그 배경은 생략하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 타서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비가 다 그치고 이제 노아가 땅에 내릴 만큼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되면 노아가 홍수가 그친 다음에 까마귀를 바깥으로 내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물이 줄어드는지를 이제 알고자 방주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오게 되니까 노아는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저녁이 되어서야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또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또 다시 내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이 걷히고 땅이 드러나서 비둘기가 내려앉을 곳이 생겼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노아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방주를 열고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잎사귀가 났으니 새로운 식물이 자랐으니 이쯤 됐으니 이제 나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노아는 그 시간을 참고 기다렸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서 땅이 걷히고 물이 걷히고 땅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뚜껑을 열고 방주 바깥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좀 더 기다립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걷히고 땅이 드러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땅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1년이라는 기다림 뒤에 약간의 시간을 조금 더 했던 것입니다. 내가 1년을 기다렸는데 그것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겠느냐.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자기가 만들기를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방주 안에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충분하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까 땅에 물이 걷혀 있었어요. 자, 땅에 물이 걷히고 땅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쯤 되면 1년을 기다렸다가 방주 안에만 있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환호성을 지르며 방주에서 내렸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땅이 걷힌 것을 땅이 드러난 것을 확인하고서도 방주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1년을 그 땅은 물속에 있었어요. 젖은 땅이었어요. 사람이 농사도 질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저 땅을 지금 봤다고 해서 좋아서 내리는 감정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펼쳐놓으실 역사를 여전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기 눈으로 확인한 그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노아와 가족들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그것도 풍요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노아의 구원의 비결, 노아의 축복의 비결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했어도 방주에서 내리는 시기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렸다면 노아는 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면,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물이 빠질 때까지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냄새나고 덥고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한 이 시간을 방주 안에서 노아가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날레시아는 이제 RMCO가 시작이 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SOP를 마련해서 예배도 재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아직도 외국인 입국에 대한 SOP가 나오지를 않아서 또 해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8월 31일이라는 기한을 정해두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전에 들어갈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으로 전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때를 제 의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때인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림, 오래 참음, 절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 오래 참음과 그 기다림은 반드시 축복과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3개월 동안의 MCO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눌려왔고 그리고 억압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RMC가 시작되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도 풀어지고 경외심도 풀어진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또 기적과 응답 또한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성하고 은혜롭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축복하실 그 때를 늘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에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표 앨범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할머니가 약속한 우표 앨범을 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손자는 친구들에게 할머니가 나한테 우표 앨범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거라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놨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우표 앨범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질 않았으니 보여줄 선물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의기소침해졌어요.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준다고 하는 그 약속도 점점 믿지 못하게 되고 지쳐갑니다. 친구들은 야, 너 할머니가 너한테 선물 주는 거 잊어버렸나 보다. 놀리기도 하고 야, 지금까지 안 보냈으면 안 오는 거다. 포기해라.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나에게 우표 앨범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반드시 보내주실 거야 라고 믿고 이 할머니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어요. 할머니가 약속한 때가 지났어요. 이 아이의 마음에 이미 실망감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기다린다고 했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기대한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할머니의 이름으로 된 소포가 도착을 해요. 소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우표 앨범이 들어있었는데 각종 종류로 별로 다 되어 있는 우표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손자야, 선물이 늦어서 미안하다.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너에게 우표 앨범을 사준다고 한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은 없단다. 단지 너의 마음에 드는 우표들을 구하려고 찾아보았지만 좀처럼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단다. 네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표를 준비했다면 시간에 맞춰서 보낼 수 있었을 것인데 네가 좋아할 만한 우표를 찾다 보니까 너에게 선물을 보내는 시간이 늦어졌구나. 그리고 너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크리스마스 때문인지 많이 밀려서 이제야 너에게 도착하게 되겠구나. 늦게 보내는 대신에 너에게 네가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좋은 우표들을 구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 선물을 늦은 만큼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자에게 시간을 맞춰서 주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손자가 받았을 때에 정말 필요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만한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기저기 알아봤던 것이고 결국은 이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필요하고 찾고자 하는 우표들을 다 찾아서 앨범으로 만들어서 손자에게 보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때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아서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으면 인도하신다고 했으면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인데 그것이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어질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순종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늘 담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축복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래 참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귀한 경외하는 믿음을 주심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저들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정성되고 복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을 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구하고 찾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 제목을 담아서, 감사하는 신앙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경제적인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그 속에서 주님의 것을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지고 있는 10분의 9에 주의 놀라우신 축복이 더욱 크게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귀한 물질의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경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만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지경 또한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날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기념하며 드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그리고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곳에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기뻐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샬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강건함과 형통함 속에서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지난 주일에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계신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2달간의 MCO, 한 달간의 CMCO를 지나 8월 31일까지 집회와 외국인 입국과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완화된 RMCO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배 또한 조만간 재개되리라 여겨집니다. 안타깝고 죄송한 것은 RMCO에도 외국인 입국 허용이 되지 않아 예배가 재개되는 시점에서도 제가 성도들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협력해 주시는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위시하여 남녀선교 회장님들과 속장님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교회를 교회답게 은혜롭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늦게 만나뵙게 되지만 그만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레이시아 한인교회가 은혜롭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며 성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갈 수 있었으니 자녀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수영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을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고 감사했던 일들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또 하나의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재개될 예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축도함으로써 2020년 6월 14일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